오늘 시간에는 누가 과연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대감절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귀한 지침과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만세전부터 작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특히 개신교의 교리는 이 잘못된 교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만세전에 나를 택한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저주받을 영혼이라고 만세전부터 지옥 가게 만들어 놨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구원으로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판단되지만 멸망으로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엄하고 비장한 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나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으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나섰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자가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따라 유대 나라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일까요? 하루 이틀 걸리는 길도 아닌 험난한 그 수천리 길을 왜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나라의 아기를 경배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왜 그 위험한 길을 자처하고 유대 나라까지 온 것일까요? 장기간 거친 위험한 여행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처자식의 얼굴을 다시 볼 수도 없을 텐데 왜 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일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기를 만나겠다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들이 동방박사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위험하고도 머나먼 길을 자처하면서 다녀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살고 있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 닥터가 아닙니다.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고스라는 것은 점성술가 또는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동쪽에서 온 점성술사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전문 천문학자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동방에서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이 잘 기억하지 않는 한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 제국은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제국입니다. 파르티아는 BC 247년에서 AD 224년까지 딱 500년 동안 존재했던 잘 알려지지 않는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성이 되는데 이 나라의 원류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해서 헬라가 1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눠 갔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갖는 것이 셀루시드 엠파이어라는 셀루코스 왕조라는 이 왕조를 세운 이쪽에 동쪽에 한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 위쪽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때에 이 망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여기 가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후에도 약 250년 동안 존속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어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란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악과 선이 경쟁하여 선이 이긴다는 아후라 마지다라는 신이 이긴다는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신이 바로 조로아스토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일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여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매우 위험한 여행일 뿐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담보도 할 수 없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별을 보고도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나먼 길을 결코 시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족의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두려운 여행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시아의 경배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여행을 시도합니다. 설령 여행하다가 잘못되어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그 여행을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되어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별 때문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별의 도움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를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그들은 늘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왕에게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 길흉을 정확히 예견해 주므로 왕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페르시아는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 페르시아 때부터 전해온 그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지금 떠오르는 그 별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대인물,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어디에서 누군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586년,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기 약 25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페르시아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라고 허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지배하는 여러 성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 살게 되죠. 그 중에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이 파르티아 제국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한 한 정보를 또 입수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한다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정확히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에 의하면 온 인류에게 미칠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인데 그 탄생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유대 땅에 있을 것이다. 태어났을 것이다.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귀중한 순간을 놓고 이 동방박사들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를 만나볼까 말까.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봐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 왕이 탄생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또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미리 친해둘 사절단을 보낼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순례 예정의 위험성입니다. 파르티아에서 유대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약 800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가면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대상들이 사막의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낙타를 타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때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강도를 만나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만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기 싫었기 때문에 잘못해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서는 아기 예수를 정확히 만나볼는지 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 탄생할 것인지 유대 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라면 헛걸음을 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날 기대를 하고 그 위험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별은 일종의 자연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당신이 지었고 또한 이 우주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 단 1초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째깍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거리도 1cm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이후에 얼마나 수천 년이 흘렀는지 수억 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했고 또한 어떤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도 별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 6월절 날도 유대 나라의 개기일식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므로 이것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세전부터 갑자기 일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시간을 알고 정확히 그때를 맞춰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도 상당히 인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정보를 개기일식이 알려주지는 않죠.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탄생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는 백성을 택하여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가진 어려움을 뚫고서 몇 달이 될지도 모를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대 나라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정확히 못 찾은 이 정보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아이들이 죽었던 해골들이 뭉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찾아가서 왕을 찾아갔는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 안에서 보았으며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은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건 나를 뒤집을 놈이 태어났구나 생각했을 때 손자를 볼 나이에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헤롯 대왕도 태어났다는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내적인 공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집권자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돌보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도 그 장소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헤롯 대왕으로 들었던 동방박사도 드디어 그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 별이 언제 떠올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유대인의 왕인 줄을 알았습니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는 반드시 이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낸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기별해 주십시오.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지만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목적을 아시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헤롯 대왕은 속였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헤롯 대왕에 감사를 드리고 베들레헴에 향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성인으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밤에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놀랍게도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난 시간은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한밤중에 새벽별처럼 새벽쯤에 아마 도착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별이 멈추자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그의 어머니 모친과 아기를 보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귀중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별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알려주었지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탄생 장소는 오직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누가 이 메시아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자연계시나 은사와 같은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즉시 성경 말씀으로 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슨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거리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헌금을 얼마 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한다면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라고 일컫는 사람 앞에 안수를 받고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의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자연계시나 초자연적 계시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나 어떤 잠깐의 조그만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하늘의 별, 자연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죄 없는 2살 아기의 피비린내라는 서러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단순한 탄생의 정보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그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BC 700년경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는 떡집, 하늘에서 쓴 생명의 떡은 떡집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라고 정확히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연계시나 은사는 메시아에 관한 어떤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은사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귀신에게 속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얼마든지 환상과 음성과 병든 자를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 지옥에 끌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능력 하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그것 의존하다가 10년, 20년, 30년 허송세월 합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돈 다 날립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영혼만 망치게 됩니다. 그것 의지하다가 이혼하게 됩니다.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 성령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인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 폭파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전한 정보는 단순히 별이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해준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 정보에 의하면 인류의 대변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일평생에 주어진 그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온갖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까? 2번이고 3번이고 집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생에 주어진 이 기회가 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나는 메시아를 꼭 한번 만나보리라. 그런 각오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날 때 꼭 못 만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꼭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이 메시아를 경배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 같은 존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헤롯 대왕을 통하여 물어보았고 그들은 성경을 찾아서 얘기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지 금방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만나러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과연 그 일이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단 한 사람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저 머나먼 8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라 한다면 100배나 먼 그 거리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아무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을 기다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는 것이 천리길입니까?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일입니까? 이거 한번 나오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원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되 다른 사람 1개, 2개 깨달을 것을 그 사람은 10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사모하고 간절히 정말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때 그 예물은 값진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게 일단은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어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구원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작은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도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확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파르티아 제국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죽었습니까?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까? 집에 다시 못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적 헤롯 대왕의 도움까지 받아서 정확한 장소를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잘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이방인인 그가 하늘의 왕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최초로 경배를 드렸고 최초로 예물을 드린 피조물로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한 최초의 장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게 조금만이라도 알려진 그 정보에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 됐어 하고 끝내버린 사이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주의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그 결단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2시간이고 3시간이라도 달려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관한 작은 정보밖에 모른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경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 길은 달려가지 않더라도 교회까지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확신을 주시고 더 체험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불신자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에는 별을 통해서 만났겠지만 오늘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불신자들은 인터넷이라는 것과 휴대폰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예수님이 성탄절에 왜 왔는지 한 번만 찾아보면 예수님이 누굴 것이다 라는 것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더 클릭하면 동탄 명성교 같은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한 일이 무엇이구나, 피조물로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기도 수시간씩 한 사람도 결국에 지옥 갑니다. 왜? 그것이 오히려 베들레헴의 2살 아기의 울음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인생의 처절한 아픔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은사나 환상이나 꿈도 유용한 것이지, 분별하지 못하면 뇌도 헛것하다가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는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며 잠시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작은 단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한 그 열망,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자연계시나 초자연적 계시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